나와서 즐겁게 지날 때 느끼는 행복감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 이상한 연구를 런던 대학교 교육공학 연구소에서 이제 나타부드 파우다비 박사가 이제 이 연구를 수행해가지고 관련 논문을 사회경제학 저널에 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영국 데일리 메일이 4월 30일자에 보도를 했는데, 이 친구나 가족을 매일 만날 때 얻는 행복은 1년에 85,000파운드, 즉 1억 원의 수입이 늘 때 맛보는 행복과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에 따르면 이웃과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4,6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올리는 행복을 가져오고, 거기서 결혼까지 올리라면 6,300만 원, 어치 행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고통스러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빚이 1억 8천만 원이 늘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이제 평균을 내면은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적에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아도, 그러니까 연봉이 이제 1,200만 원이잖아요. 이제 10,000파운드 정도 되는 사람은 좋은 친구가 있을 적에는 연봉 1억 2천,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을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는 굉장히 부자라 이 말이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내가 좋은 목장이고 만난 사람도 있고 교회 오는 걸 사모할 적에 벌써 나는 1년에 1억 이상을 버는 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부자인 거 아셨죠? 그래서 파우다비 박사가 얘기하기를 수입 증대보다는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 행복 효과가 정말 좋은 가정관계에 이 효과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러나 아버지가 내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지만은 우리가 마리아의 고독을 읽었고 예수님의 고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식구들의 행복도 이렇게 대단한 그 효과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 아버지가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잠깐 바라다 보이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자기 확신을 버리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옮겨져야지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장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때에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하는 때가 언젠가 하니, 지난주 우리가 설교 때에 정말 너희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걱정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살과 피를 이제 줄 거니까 그걸 먹어라.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참여하면서 감람산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죽을 것 같아도 와서 날마다 설명 들으면 또 설교 들으면 또 살 것 같아서 그랬지만 주님이 오늘 밤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절대로 우리는 안 버려 이러잖아요. 오늘 이 스가랴 기록된 바 31절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기록된 바 스가랴 13장 7절서부터 9절까지의 그 얘기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목자를 친다. 그럼 너희들이 흩어질 거다.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날마다 아니래요. 날마다 그런 일은 없대요. 어떡합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설교해줘도 이런 일은 없다고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 장담할 인생이 없는데
그렇게 다들 겪어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장담들을 많이 합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장담을 하죠. 난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정말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또 병들 때나 건강할 때라도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장담을 하잖아요. 근데 장담 다 지킵니까? 정말 장담할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시집살이를 안 해본 사람은 모든 시어머니를 다 사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이를 안 낳아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아이를 사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아이를 나가 보면서 정말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겪으면서 또 시집살이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아니옵시다 인생인가를 알아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은 미리 베드로가 겪지 못할 것을 네가 겪어보지 아니하고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걸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읽었지만은 지난번 큐티하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친대요. 내 짝,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몸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나와 내 자신이 사귀고 있는 자. 즉 너무나 말을 안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삼위일체자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이제 맡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죽겠다는 내 짝된 자를 친대요. 그럴 때에 너희들이 은같이 연단해서 금같이 시험해서 3분의 1로 남으려는 거예요. 자, 온 교회에서 목사님이 대단히 훌륭했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목자를 친 사건이죠. 그건 다 흩어져요. 훌륭하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도 흩어져. 또 목사가 너무 이상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흩어져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정말 데려가신다. 그러면 자녀들이 말할 수 없는 상실감으로 흩어집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폈어요. 그럼 또 모든 상실감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 짝된 자를 친다 그러잖아요. 내 짝된 자를. 그러니까 내 짝된 자가 바로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부모님이고 자녀라고요. 내 짝된 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침으로 나를 회개케 하시는 것. 근데 거기서 제발 흩어졌어도 돌아오라는 거. 3분제 불같이 시험을 받아서 은같이 연단해서 금같이 시험 받아서 멸절되는 3분의 2에 속하지 말고 3분의 1에 속해서 너희들은 꼭 남은 자가 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까지 12제자 시컨다 훈련시켰는데 다 쓸데없다. 네가 제일이구나. 예수님 이러셔야 되잖아요. 너밖에 없다. 이래야 될 텐데 네가 나를 버리리라. 이래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버릴 거잖아요. 베드로가 저주에서 주님을 버릴 거잖아요. 그걸 죽이시기 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거는 이런 얘기를 날마다 듣고 자르면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잘 지킨다고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지금 별로 깨닫는 게 없는 것 같아도 한 번 주님께 매 맞으면 다 잘 돌아온다니까요. 그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듣던 소리가 그 소리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다녀야 돼. 이런 얘기를 해주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서 너는 이겨 이런 것밖에 세상에서는 안 해주죠. 주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내 목자 된 자를 친대. 내 짝된 자를 친대. 자, 여러분들 짝을 치셨어요? 아내를 치셨어요? 남편을 치셨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장담했던 남편이 있었어요? 장담했던 아내가 있었어요? 장담했던 우리 남편이 저한테 얼마나 장담했어요. 내 눈에 눈물 안 나게 해준다고. 그래서 내 눈에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그때 그걸 믿었냐? 이러잖아. 예. 그래서 장담. 이 세상은 할 게 자기 확신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운 일이 생길 때에 그냥 감당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시기가 안 되면은 그 십자가를 인생의 시기마다 겪어보지 않냐고는 지지 못하는 십자가가 다 있다니까요. 자, 어떤 선교사가 내가 주를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선교를 갔는데 그 아랍권에서 기독교 아랍권으로부터 기독교 선교사를 탄압하라는 이러한 목적으로 3억을 지원받았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지금까지 그렇게 선교를 하고 지경을 넓혔는데 하루아침에 그 원주민이 이 선교사를 배반하고 넘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왔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상실감, 배반감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것도 대단한데 잡혀가면 상상하기 어려운 또 고문과 또 어려운 그 취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골방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그 자체가 공포가 돼가지고 태어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추방돼서 또 고국에 돌아오면은 너는 이렇게 설치다가 또 추방까지 됐냐 이런다는 거죠. 갑자기 너무 외로워져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 일을 하고자 했지만은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이때 주님 말씀을 보면 그래 내가 정말 장담을 미리미리 했구나 이러면서 나의 그 아닌 모습,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 선교사가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믿었었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 아닌 모습, 시집살이를 하면서 생각지 않았던 그 모습에 부딪히면서 내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구나. 내가 참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나 아닌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자녀를 키워가면서 자녀가 나한테 삿대질을 하고 대들 때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처참해집니까?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우리 자녀한테 당하는 건 정말 근데 누구한테 말도 할 수 없잖아. 그러면서 내가 점점 십자가를 통과한 인격이 돼가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맨 처음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바치기 전에도 세상에 그렇게 믿음이 늘어났는가, 믿음이 좋아졌는가 했는데도 또 같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믿었던 아브라함의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려고 그 아비멜렉의 태를 열어주셔서 도리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잘나서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 아들인 이삭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았을 것인데 자기 아내를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가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키면서 그 목숨을 또 구걸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싫었겠어요.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시키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이런 것들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만드는 줄 압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배반을 했어요.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힘이 되고 그 십자가로 처리된 인격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담을 하고 내 확신할 수 없는데 뭐래요?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걸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3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주님은 이제 기도하러
가셨어요. 어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겟세마는 기름을 짜는 기계란 뜻이에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데 그것이 겟세마네예요. 기름을 짜는 기계예요. 기름을 우리에게 기름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피땀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 모든 가족에게 기름을 주기 위해서 나는 피땀을 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양육시켰던 제자들 가면서 제자들이 기도 못할 줄 알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있으라. 입구에 앉아있으라. 기도 못할 줄 이미 알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는 조금 더 가까운 자기가 기도하는 좀 더 가까운 곳에 3명은 또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 사람들을 수제자 삼았겠는가 생각하지만은 베드로는 너무 불같고 야고보,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에요.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12 중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그 세 제자가.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늘 돕다 보니까 수제자가 된 거예요. 유다 같은 경우는 너무 학벌도 좋고 매끈해가지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팔아요. 내가 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수제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렇게 함께 가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나 나는 또 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지금 혼자 못 박히셔서 죽으셔야지 되는데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지금 데리고 가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인생은 외로운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고민하고 슬퍼했어요.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했어요. 이거는 너무나 소외감을 주님께서 느끼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다 죽이려고 하고 자기 12제자 결정적으로 죽이는데 넘겨줬어요. 이 세상에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걸 항상 알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해도 따라가는 제자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기도는 못해도 그냥 내 옆에서 잠자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못해도 따라다니는 제자. 막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주님은 나와 같이 인성을 가지셨어요. 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셨어요. 주님이 나와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됐어요. 솔직하게 했어요.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됐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부탁했어요. 막 사정하는 것처럼 깨어있으라. 그래도 뭔 말인지 몰라요. 뭔 말인지 몰라. 왜 깨어있어야 되는지 몰라.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만 지금 슬퍼요. 암 걸린 것만 슬퍼요. 내 부인이 암 걸린 것만 슬퍼요.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깨어서 간호는 하나도 안 하고 슬퍼만 하고 잠만 자면서 나는 당신을 안 버려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우리가 다 그런다니까요. 내가 암이 걸렸어요. 누가 나 때문에 1시간을 아파해 줄 수가 있겠어요. 이게 계속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하고 같이 갔는데 30절에도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어요. 땅에 대시고 엎드렸어요. 더 이상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어요. 주님도. 완전히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 이 수치를 당하겠다는 거. 그러면서 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이 이 고통당하기 싫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를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가 예수 안 믿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있다가 해야 되는 그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남편, 아내는 절로 가고 내 자녀가 하나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나는 너무 예수 믿었어요. 두고 갈 수 있겠어요?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나는 왕국에 가지만.
날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앞서서 그거조차도 아버지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아버지의 원. 여러분들은 자녀를 향한 소원을 뭘 가지고 계세요? 어떤 분이 목장 보고서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이제 그 서울법대를 다녔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변호사셨는데 실력 있고 부자고 인품도 너무나 좋은 분이어서 다들 부러워했대요. 그분이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이제 아들의 앞날을 위한 이런 충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친구가 몰락의 길을 걸었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고시원에 살고 있었는데 그 고시원이 벽에 그 편지가 딱 걸려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남긴 편지의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너는 아무개 재판장을 찾아가고 판사를 찾아가고 유력한 사람들을 다 찾아가라고 거기 이름을 적어놓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법조인이 되라고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면만 써놓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믿음을 물려주었으면 아들인 친구가 지금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는 않았을 건데 여러분들은 아들을 위한 소원이 뭡니까? 어저께 신문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영국 여왕이 소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장례 장목감하고 만났는데 뭐라고 해서 결별을 했는가 하면은 화장실 변소를 물었다는 거예요. 베스룸을 토일렛이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일렛이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Pleased to meet you. 그리고 끝에 마음을 안 붙였다는 거예요. 여왕 폐하 이걸 안 붙였다는 거예요. 아주 저급스러운 영어를 썼다는 거예요. 영국에는 퀸즈 잉글리시가 있고 스탠다드 잉글리시가 있고 스트리트 잉글리시가 있는데 세 부류의 잉글리시가 있고 왕실 영어가 있고 BBC 영어 스탠다드가 있고 길거리 그러면 딱 그것만 쓰면은 그 위치를 딱 나타난답니다. 퀸즈는 부자를 리치라고 하고 여기저기만 스트리트나 스탠다드는 웰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어 하나를 딱 쓰면 저건 수준이 낮아 이런다는 거예요. 자, 영국 최고의 그 나라의 국모인 이 여왕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소원이 이 정도 돼서 되겠습니까?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대서특필이 돼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며느리 또 사위 고르는 조건이 뭡니까? 고급 영어 쓰는 겁니까? 줄이 많아서 아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은 지금 내가 인류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소원과 내 소원이 합쳐져야지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절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어떻게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다 아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까지도 주님이 아세요. 우린 성경적으로 헌금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면서 천국에는 또 다 가기를 원하세요. 그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자존심에 잠에 자고 쾌락에 잠에 자고 마약에 잠에 자서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어요. 다 교회 다녀요. 그러는데도 술 중독에 마약 중독에 여자 중독에 빠져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약은 한 번만 하면요 뇌에 쾌락의 그 회로가 있어가지고 아주 그 도파민이란 신경 전달 물질이 그 회로를 작동시켜서 쾌감을 느끼게 한다는. 근데 그게 한 번 딱 되면은 이제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유전자의 영구적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거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뇌에 그 회로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뇌의 회로가 바뀐 것이 정상 상태로 이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게 정상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 마약을 보유하면은
도파민의 농도와 양을 조절하는 도파민 이제 수용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맛있는 게 없고 좋은 사람이 없는 거야. 어디에서도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도파민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뇌에 미치는 효과는 이런 코카인하고 똑같다 그러는데 도파민의 활성화는 저 사람만이 나의 기쁨이고 절대적이고 완벽한 여인이라는 이 생각을 계속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도 이 도파민 시스템에 의해서 더 강박적으로 자극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번지 점프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맨날 새로운 거 손대다가 이제 마약까지 손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짜릿한 경험을 추구하는 성격은 유전적 요인이 많고 그래서 중독은 환경과 유전적 요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유전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고 제랄드 메이 얘기입니다.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거는 끊지 못하는 이유가 모든 지진 끊지 못하는 이유가 의지의 싸움이 아니라 뇌의 손상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식구로 옆에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로 어머니로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제 근래에는 무슨 마약을 끊고 1년 지나면 95% 뇌가 복원된다는 이제 그런 모두 나오고 이제 그러긴 했답니다. 그러니까 끊고 1년 정도는 또 지나봐야 되는 거죠. 근데 누구나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말을 들었어도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있고 안 다니면서도 있고 안 다니면 내 남편이 그러고 내 자녀가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렇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41절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되는데 맨날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해 가라사대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제자들이 와서 아무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다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마을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 내가 죽어나가 넘어지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지금 기쁨에 빠져가지고 지금 마약하면서 해롱해롱 여자 만나면서 해롱해롱 술 마시면서 해롱해롱 내가 그래서 좀 잔인해 보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제자들조차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내가 마시기를 원한다. 죽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빠져있는 중독에 빠져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두 번째 확실하게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3절에 다시 왔어요. 그런데 보신지 저희가 잠이 있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로라. 또 다시 와도 또 자고 잠만 잤는데 피곤한 건 제자들이에요. 기도는 주님이 했는데 피곤한 건 제자들이에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다른 데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내가 옆에만 있어도 피곤한 거. 그냥 뭐라고 교회만 가자 그래도 한 번만 더 하자 그러면 100번이다. 나 이렇게 피곤하게 할래? 응. 너 그러면 내가 바람 핀다. 이러면서 맨날 협박하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저희 눈이 피곤해. 아주 제가 우리 그 친구들하고 어렸을 적에 우리 애들 데리고 콘도 갔는데 아침마다 큐티하자 그러고 그거 시큰잠자고 일어나가지고 큐티하자 그러고 그 사람 좀 피곤하게 하지 말고 밤새도록 잠자고 나는 말씀 준비한 건 난데 밤새도록 깨어서 말씀 준비한 건 난데 나보고 그 사람 좀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그 잠 좀 잡시다 이래요. 그냥 그 역까지 와서 이렇게 큐티를 해야 되겠냐고 말씀을 봐야 되겠냐고 제자들이에요. 보면요, 피곤한 사람은요, 이렇게 교회 안 다니고 옆에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식구들이 이렇게 피곤해요, 이게. 오늘 보니까 말씀이 그렇네요. 43절에. 아니, 시큰 잠자거나 1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는 피곤한 건. 그러니까 44절에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믿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걸 알았어요.
세 번째도 나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로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고 말씀 보고 정말 큐티하고 새벽기도 가서 그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처방이에요. 그래서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게 원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은 모든 식구를 데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왜 자고 쉬라 그러겠어요? 너무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식구들에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어. 제자들에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어. 자고 쉬어라. 이시건 자라. 자라. 그러면서 자는 것을 뜬 눈으로 보살피셨을 거예요. 그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자는 거를 뜬 눈으로 하고, 지난번에 우리 암 걸렸다고 그랬을 때 양건모 집사님이 황혜정 집사님을 뜬 눈으로 밤을 새고, 황 집사님이 아침 눈을 딱 떴더니 자기를 딱 쳐다보고 있더라고. 암 걸렸다고 부인한테 말은 못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세웠대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제 내가 천국 가고 같이 와야 될 텐데 결국 이 땅에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못 돌아올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고 쉬라.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뜬 눈으로 그 사랑의 눈길로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자기를 잡아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왜 같이 가자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그러더라도 이제 주님의 원은 대신 아프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주님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가자는 것은 주님이 아프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같이 쫓아가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식구가 아무리 안 돌아와도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고 죽으면 내 임무 완수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돌아와요. 특별히 제가 이 마약 중독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그거 낫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우리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그렇게 돌아오고 마약 끊고 술 끊고 이거 기대하지 마시고 나는 그렇게 3번이나 기도해도 제자들이 다 1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피곤하고 이러더라도 자고 쉬라. 그러나 내가 하는 건 봐라. 이거는 내가 봐라 그래서 봐요? 내가 하는 걸 그대로 보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데이비 시멘즈가 그랬어요. 고통당하는 거하고 손상받는 거 사이의 혼동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건 아이들이 아플 때는 그냥 고통당하는 거예요. 끔찍하게 느끼고 아프면 아이들은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애들이 참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픔과 손상의 근데 차이를 모르는 가정, 훈계와 처벌의 차이를 모르고 알코올과 분노의 차이를 모르고 야단침과 포기해버림이 마구 뒤섞여 있는 가정에서는요, 이 아픔을 당하면 다 손상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아프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가정교육이 제대로 다 돼서 문제 안 없고 문제부만만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손녀딸이 지금 이제 10개월 됐잖아요.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기관지가 안 좋아서 그죠? 1년 내내 병원을 다니네요. 예, 맨날 벌써 폐렴에 뭐 기관지염에. 예. 그런데 걔가 정말 아프면은 자지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 다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프니까 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아빠가 엄마한테, 엄마가 아빠한테인지, 이제 장난으로 딱 때리니까 엄마는 악 소리를 지르니까 얘가 이렇게 놀고 있다가 그냥 막 엄마가 아빠 한번 때리니까 막 악 하고 놀라서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났나 했더니 엄마가 아빠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또 예쁘다 엄마가 아빠 예쁘다 하니까 금세 끝이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이번에 아빠가 엄마를 때려버려. 그랬더니 막 자지러지게 놀라는 거야. 막 너무너무 우는 거야. 그래서 또 다시 예쁘다 하니까 딱 그쳐. 저는 10개월 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칼부림하고 싸우고 난리면 걔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진짜 놀라버렸어요. 10개월. 알 거 다 하는 거죠. 하나만 때렸는데도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 그 데이빗, 시몬즈의 아들 스티브가 이제 인도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태어났는데 얘가 태어나자마자 기형에 발을 가진 거예요. 이 장애를 교정하려면 48시간 내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거기 수술할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한 달 걸려서 장로교 병원을 겨우겨우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한 정형외과 의사가 그때 걔가 한 달 된 아이인데 그때부터 이제 재활을 해야지 되는데 이건 너무 힘든 일이지만은 그 다리를 올려놓고 다른 쪽으로 구부려는 다리를 반대쪽으로 최대한 굽히기 위해서 그 유리병, 솜으로 이렇게 감쌌지만 속에는 유리병 것을 최대한으로 굽혀서 날마다 그것을 이제 병으로 굴려주려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러니까 그냥 이 아이가 아파서 자지러집니다. 스티브가. 그러니까 막 제발 그만두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커가도록 그거를 해야지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주고 싶겠어요. 우리도 어떤 데 치료받을 때 아프고 말지 치료 안 받아. 그죠? 좀 아프고 말지 나 죽고 말어. 그렇게 아플 때가 있는데 이 아이를 몇 년 동안 정말 참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얘가 막 아빠 미워 근데 막 속이 다 메스꺼리고 그냥 그 아이를 그 뼈를 문질러줘야 되는 그 상황에서 막 구역질이 날 것처럼.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아이가 어린이 야구 리그에서 경기하는 걸 보게 되었고 대학 테니스 코트에 앉아서 3년 연속 복식에서 우승하는 거를 보면서 그럴 가치가 지금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아픔을 겪어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자식을 위하여서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아프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거는 내 남편이 안 아프게 해요. 부모가 아프게 해요. 자식이 아프게 해요. 저 가정의 주의를 맞이했어요. 얼마나 지금 정말 상처난 가정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다 내 짝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 때문에 지금 수고하고 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 악역을 지금 도맡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내가 너무너무 아프지만은 근데 그거는 누가 또 마실 수가 없어요.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눈을 둘러보아도 그 역할은 나밖에 할 사람이 없는 예수 믿는 나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구원을 가져오기 위하여서 지금 누군가가 부도를 냈고 암이 났고 지금 바람을 피고 속을 새기고 있지만은 이제 거기서 내가 고요히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위해서. 우리 제자들도 이렇게 잠만 자고 있잖아요. 동일한 말씀으로 언제나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그거를 내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식구들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 쓴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는 것인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우리 집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안 돌아와도 돼요. 그런데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죽은 뒤라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 아내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사랑의 대상이라고. 근데 맨날 아름다운 얘기, 좋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일어났을 적에 그냥 다들 3분의 2가 멸절되는 것처럼 다 이혼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다 이혼해버리고 애들한테 상처 주고 좋은 얘기만 하고 나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조승희가 혼자서 얘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오늘도 우리들 교회 큐티 나눔에 유년주일학교에 이런 얘기가 지금 올라온 거예요. 자기는 연필을 너무나 빌려주기 싫지만은
시편 말씀에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넉넉하게 다른 사람에게 잘 나눠준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잘 빌려주기로 했대요. 이런 것부터 비롯해서 자기는 지금의 초등학교 4학년 아이예요. 전 지금의 조금 힘든 것이 나중에 어려움보다 낫다는 것을 몰랐대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라는 감옥을 몰랐는데 그냥 힘들면 그냥 참으면 언젠가는 가겠지. 언젠가는 하면서 악을 대적하지 않았는데 지금 한 언니에게 끌려다니고 있대요. 1살 위라는 이유로 자기를 그렇게 끌고 다니는데 함부로 대하는데 우리들 께 오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는데 자기는 그 언니라는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수 있다는 것도 믿고 의지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언니가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학년 애가 전 아무래도 죄의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였던 사울도 겸손한 사도 바울로 만드셨어요. 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작은 자가 아닌 큰 자를 행동해서 낮은 자가 아닌 높은 자를 행동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또한 제가 갇혀있는 감옥은 틱이라는 병입니다. 저는 긴장하면 고개를 떨거나 다리를 흔드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때때로 제 힘으로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태까지 친하던 친구가 잘 만나지 못하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교의 하나님께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친구가 생길 때까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어학원 숙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짜증내지 않으면서 순종하면서 잘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적용을 다 하고 또 하나에는 이번 주 일어난 일, 중고등부는 또 이런 난음이 올라왔어요. 아빠가 술 마시고 LPG 가스 가게에다 뿌린 후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대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를 막 세게 밀치고 연장이나 물건을 다 던졌는데 자기는 그냥 엄마가 상처받았을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아빠가 너무 미웠대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아빠가 죽이고 싶을 만큼 밉지만은 그래서 제가 조심히 얘기를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너희들은 총이 있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걔네들도 다 아버지를 죽이겠대요. 특히 엄마보다 아버지를 죽이겠대요. 그러면서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아주 고통을 오래오래 주면서 죽이고 싶다. 이게 우리들 교회에서 나온 얘기. 근데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게 문제야. 하니까 애들이 그런 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조승이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아빠를 이해하는 적용부터 시작해서 진심으로 아빠를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들 공동체에 꼭 붙어 있으면서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또 하나에는 저희 부모님 오래전 이혼을 하셨는데 그것이 저에게 큰 상처가 되어 아빠를 미워하는 것이 저의 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나 말씀으로 나의 죄와 더러움을 말끔하게 씻어내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떤 아이는 저희 아빠는 군인이신데요 아직 진급을 못하고 계세요. 그동안 믿음생활 열심히 오셨는데 땀 분기는 진급되는데 믿음생활한 아빠는 진급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보면서 죄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남을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의 판단함이 바로 저의 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가 많아서 아빠가 진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의 죄, 그리고 저의 가정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부 나누면 또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소리와 새벽에 들어온 누나의 매맞는 소리,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가족들과의 벽을 하나하나 싸우며 보냈대요. 저는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가 몇 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저는 가족들을 가해자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가족들을 정죄하고 무시했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도 이 집의 누나는 그렇게 맨날 속썩이고 진짜 아들은 열심히 큐티하는데 얘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더니 얘도 군대 가서 사람 됐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사람 만나서 이제는 자기가 누나도 미워하지 않냐고 우리 누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내가 인생에 그때마다 질 수 없는 십자가들이 다 있지만은 그냥 나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에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밖에는 소원이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가족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래서 참 외로운 인생이지만은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가족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 줄 압니다.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엎드려서 정말 땅바닥에다가 우리 예수님이 얼굴을 대셨어요.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다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내가 희생을 잘 지게 해달라고, 희생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족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놓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그 가족을 눈물로 뜬 눈으로 세우며 이제 그 가족과 같이 함께 가자고 하시는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과 함께 가자고, 가족의 주의를 맞이하여서 가족과 함께 가자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제 내가 죽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부모만 있고 문제 아는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하나는 행동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지를 지금부터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사람 예수 믿는 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부부가 사랑하기를 원하며 객관적으로 자녀들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이제 내가 참으로 처벌과 훈계의 차이점을 알고 예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때는 때려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 가치관이 주님께 온전히 가기 위하여서 이제 내 짝된 자를 쳤습니다. 내 남편을 치고 내 아내를 치고 내 부모 형제 자녀를 쳤습니다. 이제 그것이 사랑인 줄을 알고 절대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건에 저희들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믿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원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너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짝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갑자기 건강하던 우리 식구들을 아프게 하시고 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가장 사랑했던 자를 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받아서 그 3분의 1의 남는 자 속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사랑할 것 같고 내가 다 할 것 같았지만은 주님이 내가 못할 것 하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미워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먼저 죽는 남편도 용서할 수가 없고 바람피는 남편도 용서할 수가 없고 내 자녀를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아버지 삿대질을 하고 나오는 자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 위하여서 내 사랑하는 내 짝된 자를 치신 것을 인하여서 참으로 이제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남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공동체를 지키고 싶습니다. 주님, 내 옆에는 기도해주고 아무리 기도해주는 세제자가 옆에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는 나 혼자 달려야 합니다. 당한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내 아픔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내 식구들과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들어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한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습니다. 마약으로 술로 여러 가지 관계로 아버지는 한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고 마음은 원이로 된 육신이 약한 식구들이 죽을 때까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식구들이 내 옆에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쳐다봐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해도 또다시 쳐다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들이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사랑의 눈물에 기도를 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나 내 이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고자 해서가 아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사랑해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할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한시 동안도 못 깨어있는데 좀 믿지 않는 내 식구들이 어떻게 깨어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자들이 아직 십자가를 져보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앉으나 서나 저희들은 그렇게 본을 보이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을 알았사오니 그저 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잘 지고 희생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힘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 끝까지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인도해가 주시옵소서. 그 옆에서 아무것도 못해도 주님 옆에 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숱한 중독 가운데 있는 식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수하고 안철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